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아주 오늘 기막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가 찡긋해지고 눈물이 나고 믿음이 막 자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강대상에 울렁증이 좀 있습니다. 여기만 올라오면 이렇게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사실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물론 영어로 컴퓨터에 대한 거긴 하지만 얘기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올라오면 이렇게 진짜로 떨립니다. 그나마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들기 때문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그런가 하고 잘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의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저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마음으로는 다 담지 못하고 우리의 이 작은 두뇌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여기저기 제자훈련 좀 받았다고, 신학교 아니면 성서대학에서 몇 년 공부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에는 너무나 큰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꼭 우리가 알 만큼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면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꼭 알라고 주신 그 성경조차도 우리는 자주 읽지 않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성경책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구절은 저렇게 해석하고 하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새로운 교파, 그래서 수많은 교파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나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는 그 조금 아는 그만큼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고, 때로는 믿는다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 그 속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번성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흰 머리카락 하나 검게 만들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우리들 내일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일일지 어떤 끔찍한 일일지 우리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 좀 많이 했다고, 남보다 돈 좀 많이 벌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좀 더 잘생겼다고, 키 좀 크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쉽게 남을 내려다보고 살곤 하지만 그런 우리들 내일 일, 우리의 장래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들 사이에는 없으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없어! 그건 그저 부족한 인간들이, 영어로는 루저라고 그러죠. 미련한 인간들이 그냥 만들어낸 허구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구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란 곳은 그저 필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받는 그런 무슨 한인회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디 휴가라도 가신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저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닥쳐서야 하나님 그간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반원망조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럽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란 말조차 필요가 없지요. 시간이란 그 시간이 필요한 우리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우리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들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하루라도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또 너무 좋다가도 그 감정이 식고 나면, 그러다 좀 무슨 일이라도 생기고 나면 미워지다가 결국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우리는 마음을 참 쉽게 변합니다. 화장실 갈 때 기분 다르고 나올 때 또 태도 다르다고 하던가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울며 불며 그렇게 매달리곤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개 한번 까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무슨 변함없는 분이라고 하면 그저 무시해도 되고 기분 나쁘면 욕해도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사람 구박해도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그냥 히히하고 웃어주는 그런 분인 양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너무 좋아서 뭐든지 다 들어주고 잘못해도 무조건 다 봐주고 그저 불철주야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다가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을까 하나님께 돌아설까 바라보고만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쯤은 해도 되겠지 그러고 가로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서야 하나님 봐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매달리면 그것도 기특하게 생각하고 봐주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부하는 학생을 비유해서 생각해 봅니다.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전날 밤에 당일치기 합니다. 시험 시간 전까지 초치기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넘기고 그런 학생들 있죠.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학생입니다. 제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마지막 만에 잠깐 했다고 해서 성적이 좋겠습니까?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다가 막판에 공부해서 조금 성적이 잘 나오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제 생각만 하고 살다가 주일날 봐서야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 내내 제가 제 생각만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서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사는 그런 신앙을 제가 한때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너무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조금은 가로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실까요? 우리는 자주 은혜로만 받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임에,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지요. 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런 구원은, 그 기쁜 소식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 여정의 한 출발점, 새로운 삶을 사는 한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혹시 아직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날이 여러분에게 빨리 찾아오기를 빕니다. 우리 수양회에서 들으셨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한 달 전, 1년 전, 몇 년 전, 10년 전, 어떤 분은 50년, 60년 전에 아마 만나시고 또 구원을 얻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은 그 이후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알고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랫동안 믿으신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좋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어제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원합니다. 물론 돈은 좀 더 벌고 노는 날은 더 많아졌으면 하지만 자신 스스로는 변하기를 싫어합니다. 주위 환경은 점점 좋아져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환경 속에 사는 당사자인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앉는 그 자리조차도 우리는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고 싶죠.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합니다. 변하기 싫어하지요. 물론 규칙적인 생활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 웨슬리와 그 친구들이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서로 하기로 정한 것은 어김없이 서로 꼬박꼬박 지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빈정대는 말로 붙인 말, 그게 규칙벌레라고 하죠.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우리를 놀리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규칙을 중요하시는 생활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저 해오던 대로 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바뀌길 싫어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문제이겠습니다. 옛날부터 미운 사람은 지금도 믿습니다. 3살 적에 배운 버릇 우리는 끝까지 끼고 살고 싶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고 우리는 듣기는 했는데 그 실천은 이 다음에 리타이어 하고 난 다음에 할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감동시켜 주셔서 더 좋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겸손한 기도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이 빠졌다는 거지요. 나는 가만히 있을 터이니 하나님이 다 해달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전가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과를 따러 갑니다. 사과를 따라가서 사과나무 밑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자리를 딱 펴고 눕습니다. 하고 입을 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과가 내 입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잘못하셔서 내 눈에 떨어지거나 코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입에 넣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지요?
이런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지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도,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과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만약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며 사과를 따야 합니다. 사과가 너무 높은 데에 있으면 사다리 구해서 올라가서 사과를 따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넉넉하게 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권을 갖고 계시다 하시는, 처음부터 그 사과나무가 거기에 있게 사과가 열리도록 빛과 비를 주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대에,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달아서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영원 무궁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뿌리치고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면서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에 역경이 닥쳐도 꿋꿋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은 무조건 편하게 살려고만 가르칩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옛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정감 있고 더 인간적이었다고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도 가르칩니다. 그런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왜 이 시대의 이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저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안락을 채우며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이 시대의 풍조를 흔히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쾌락의 추구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난한 것은 무슨 죄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질은 그저 많을수록 좋다고 우리는 쉽게 배웁니다. 또 유명해지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든지 배우가 되든지 뭐든지 해서 유명해지라고 합니다. 세상에 전체적으로 유명해질 수 없으면 우리가 모여있는 조그만 공동체에서라도 유명해지라고 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권력을 갖는 것도 아주 좋은 거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내가 태어나서 큰일을 한번 해야지. 근데 또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라도 큰 소리치라고 우리는 쉽게 배웁니다. 아이들을, 아내와 남편을 옆에 있는
식구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좌지우지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쾌락, 재밌는 것, 즐거운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연구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거, 만지면 너무 좋은 거, 마시면 너무 좋은 거, 우리는 찾고, 그런 것을 찾고 쫓아가기에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도 아깝지가 않다고 우리는 쉽게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새삼스럽게요. 그런데요, 그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의 추구라는 그럴싸한 이 미끼 뒤에는 사실 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고, 또는 하나님을 이미 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을 거 없어. 너무 열심히 믿으면 그것도 민폐랍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하루 가서 열심히 믿으면 되고 나머지 주중에는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주중에는 은하계로, 딴 은하계로 휴가라도 가신 것처럼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은 많다고 합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로 가나 가로 가나 서울 간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많다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많다고도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한 하나님으로 통합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저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이런 말씀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어도 예수님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이 세대를 쫓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다가 끝에 가서 간신히 구원을 얻는다면, 그거는 마치 불구덩이에서 뭘 꺼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타고 남은 재처럼, 숯검댕이처럼 그렇게 남는 그런 구원을 우리는 얻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 것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 뭐든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놀지 않고 나가서 뭐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데 목적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이번 주간에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 같으십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조금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이 아니고 후히 주라고. 또 세상 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참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한 거룩한 것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나오면 누가 웃는 얼굴로 받아주고 축복기도 받고 돈 필요한 거 있으면 제깍제깍 도움 받고
성경 공부는 시간 나면 하고, 남을 위해 봉사는 내일 다 끝나고도 기분이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그냥 집에 가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새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작심을 하고도 금방 잊고 옛날의 우리로 돌아가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변해야 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콕을 좋아하던 제가 펩시를 바꾸면 변한 것입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몇 시간씩 고스톱 치기를 좋아하던 제가 갑자기 골프를 치고 나가서 운동을 하면 변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하라는 그 변화는 change가 아닌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이들 장난감 보셨습니까? 트랜스포머. 영화 보셨습니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있죠? 시리즈로 있습니다. 로봇가 갑자기 급하면 자동차가 됐다가 비행기가 됐다가 그 형체가 바뀌는 것이죠. 형체 자체가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따라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저 코앞에 달달한 게 있으면 무조건 쫓아가던 우리가 멈추고 그 달달함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불행과 고통,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닮아가려고 매일같이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옛날에 있던 나는, 오늘까지 있던 나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부터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고 따르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여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나를 이끄시렵니까?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주세요.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어쩌다 한 번씩 주일 예배 시간에 한 번씩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며 도우심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토요일 아침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금요 기도회, 2주에 한 번씩 하는 속회, 그 이외에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모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 10시에 New Light Time이라고 해서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니까? 우리 혹시 너무 오래돼서 이제 빛이 바랜 분들 오늘 다시 열람스럽 하십시다. 매일같이 기도하십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가기 바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얼람 맞춰 놓으실 때 5분 있다 10분 있다 한번 얼람을 또 맞춰 놓으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던 저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저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밝히 눈 크게 뜨고 보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매일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내 속에 없던 빛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제게 없던 소금의 짠맛이 갑자기 생겨서 제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맡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교회도 저는 매일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바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전에 하던 대로, 작년에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10년 동안 해온 그대로 하면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기를, 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까? 그 속에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기도하며 연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시하고 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나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까지 변화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십시다. 변화하기를 거부하지 말고 점점 더 예수님의 품성을 담아가도록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성령 공부, 기도회 등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십시다. 아침 저녁에 잠시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생각을 하십시다. 처음 믿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까지 점점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의지가 약한 저희들, 믿음이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직접 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따라 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예수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로 변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다해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